오늘 에스겔서 35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그냥 바람처럼 흘러 지나가는 그런 말이 많이 있지 않나요? 막 보면 시장에 가보면 골라 아골라 하면서 하는 말들 뭐 그냥 지나가고 요즘은 또 선거니까 막 저를 뽑아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해요? 잘 듣나요? 잘 안 듣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이 뭐 공중에서 흘러가고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5장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에돔은 교만하고요.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교만이고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잘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보시면 그죠?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누가 행입니까? 에서가 행이죠.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인간적으로는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야곱이 나아 보여요? 인간적으로 저는 봤을 때 에서가 훨씬, 그저 인자하고 나아 보입니다. 왜냐?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형의 모든 것들 다 뺏으려고, 좋은 걸 뺏으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가 바로 야곱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성경적으로 말고, 인간적으로. 동생이, 나한테 인간적으로 그렇게 모든 걸 좋은 것만 있으면 다 뺏어가려고 시시탐탐 노려봐요. 어때요?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에서가 세웠던 나라가 오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한 나라를 이루었죠. 근데 이 나라는 형제 나라이며, 물론 뭐 에서는 인간적으로 좀 좋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형제 나라는 그래도 서로 간에 도와야 되죠. 근데 이들의 악행이 뭐냐? 놀랍게도 이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포위를 당하고 있었고 위태로운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도와야 될까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 그죠? 형제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제한테 도움 주는 게 아니라 바벨론 편에 서버렸네. 그리고 빨리 나라 망해라 하고 망할 때 가서 좋은 물건을 다 훔쳐가지고 전리품으로 다 챙기는 나라. 이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게 에돔의 악행이고 에돔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그런 못된 짓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오전에도 설교를 하고요. 지금 오후에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말이 있고 또 우리가 중간에 식사 교제를 하면서도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말들, 그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어때요? 우리는 막 별로 보기 싫으면 근사님 그렇죠. 아들 쏙 새끼고 그러면 앞에서 뭐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앞에서 뭐라 잔소리 하시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 우리가 무심코 던졌는데 그런 모든 말들이 물론 1차적인 것은 듣는 사람, 해당되는 사람한테 그죠? 그게 마음에 말이 찔리면 비수같이 찔리면 그 사람은 그죠?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볍게 누구를 조롱했는데 조롱거리의 말로 에이 설마 하면서 했지만 그 말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 중에 이게 우리가 말을 하면 진동에 의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죠.
흩어지고 그냥 사라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그 말이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답니다. 좋은 말로 새겨야 되겠죠. 근데 안 좋은 말로 새겨지면 어떨까요? 비수같이 새겨지면 이 사람께 상처가 되고 이 사람에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뭐 그러진 않겠지만 복수를 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도 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5장은 에돔의 이런 교만한 행동, 말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심판의 말로 대갚아 준다는 겁니다. 참 두렵고 떨림의 말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3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해치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반대편 이스라엘을 피 흘리는데 그들의 모든 힘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속에는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아, 우리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저는 요즘은 이 얘기를 잘 안 하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한때 엄청 유행했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 상대방이 그렇게, 그건 좀 뭐, 보통 프로에 보면, 그죠? 뭐, 벌칙이나 이런 걸 당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벌칙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누군가의 죽고 사는 일이라면, 나만 아니면 돼. 함께 살 수 있는데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뭐 자랑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쓰죠. 어느 정도 성공을 했거나 어느 정도 일을 이루어냈을 때 그래, 내가 했어.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 뭐 이 정도는 뭐 자랑할 만하지. 이런 말도 세상에서는 많이 합니다.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 이것은 정말 교만한 말이 될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읍을 무너뜨리며 내가 항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제약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악행, 이들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말씀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에돔의 교만은 그들의 멸망을 앞당겼죠. 놀라운 사실은요. 에돔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나서 지금 그 에돔의 원래 수도는 보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보스라가 지금은 가보시면 뭐 거의 다 항무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돔이라고 해서 가는 그 성지순례 가는 페트라 있잖아요. 페트라는 에돔의 수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에돔 이후에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세운 새로운 나라예요. 에돔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보스라라고 하는 그 당시 에돔의 수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언제나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택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 야고보 사도에 하는 18번 핵심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말만 하고 안 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할 때 오히려 약해진다라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막 단련시키고 힘을 축적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가 가장 사실적으로 약할 때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뒷빼면 하나님을 붙잡고 깐전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때가 오히려 우리가 강할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터치할 수 없을 때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그죠 불공정하게 당했던 그런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 언젠가는 신원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작은 성취 앞에서 내가 이뤘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 내가 잘해서 그 일을 이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에돔이라고 하는 이 악행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탐욕,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 오늘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두 민족 두 땅이 뭔가 하면 에돔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하나님은 애초에 얘기했죠. 창세기 때.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했지만 에서를 통해서 또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들. 사람은 종종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 정도 살고 있는데, 좀 이게 더 필요한데, 좀 더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많이 가졌는데, 남이 보기에 자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더 마음에 많이 가졌지만 더 공허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파멸로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참심 이꼬르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런 거죠. 에돔의 탐심, 에돔의 욕심은 뭘까요? 자기가 그나마 잘 살기 위해서 형제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 결과는 어때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죠. 시편은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편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니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대. 피 흘린다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피 흘리는 게 아니라 남을 피 흘리게 하는 자. 이 피를 내가 칼 들고 찔려서 피 흘리는 게 아니라 말로도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는 것. 그래서 한결같이 성경은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건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안에 거짓말하는 자 포함되어 있어요. 참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한결같아야 되고요. 또한 그 말을 내가 물론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했다면 오해를 또 이제 정정할 때 딱 정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또 바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마치 정치인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사람이 가진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나눌 때 행복해진다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에돔은 그저 자기들의 각기에 급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파멸이라고 하는 그 파국에 오늘 휩쓸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더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것을 나눠줄 때 남이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이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거 없는데요? 물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가진 거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돈, 뭐 물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건 나눠주는 것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돔은 또 다른 죄를 범했죠. 뭐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그 편에 오늘 섰고 또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할 때 조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줘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네, 아멘. 그죠? 오늘 오히려 조롱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롱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뭐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 이거로 치부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고난 중에 던진 그 말이 조롱이 되면 상대방은 절망 가운데 그죠? 엄청난 큰 상처를 입습니다. 오히려 그 희망을 그냥 완전히 절망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신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그죠?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말을 쓰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7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다. 가난하다고 누군가 가진 거 없다고 조롱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아, 잘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딱 에돔이 이게 딱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이고, 잘 됐어요. 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 비유 비슷하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도왔던 자들에게는 나한테 했다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오늘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조롱 섞인 말, 참, 될 수 있으면 삼가해야 될 좀 있습니다.
말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반대로 누군가는 그 말로 말미암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의 말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죠? 조롱으로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위로로 누군가의 말을 세우는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데도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혹시 무심코 던진 농담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소리 있죠.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개구락지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참 좀, 그죠? 좀 웃긴 얘기이지만 오늘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 조롱은 심판을 부르지만 위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릅니다. 오늘 에스겔서 35장은 뭐 짧은 말이지만 참 굵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관계를 잃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이 말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로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대할 때도 말로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물론 행동을 보면서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면 참 정겹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분노에 치닫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죠.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만큼 말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5장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도 네 입술에 지금 하는 이 소리, 어떤 소리를 내고 있냐라는 오늘 우리에게 되묻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삶이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지? 행복한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비수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9주년을 통해서 정말 그래도 감사 예배로 또 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미래가 또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실을 보면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 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것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